43절에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때가 드디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이 자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죽음이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 암시하는 말씀이죠.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그 앞에서 대단히 괴로움을 토로하시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부정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영원히 계신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 성경이죠. 구약엔 그렇게 나오는데 왜 인자가 들려야 되는 것이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반문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더는 답을 하지 않으시죠. 대신에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빛이 너희에게 있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조금은 어려운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인자가 들려진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그러나 어둠에 빠지면 안 되고 빛 되신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따르라, 이제 그런 말씀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해가 다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다 보면 이해가 되는 때도 오잖아요. 근데 지금이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을 설명해도 다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럴 시간도 별로 없고, 또 주님이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하실 그럴 상황도 아닙니다. 다만 빛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하실 뿐입니다. 그러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되고 언젠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어딘가로 숨으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어딘가에 숨으셨어요. 빛이 있는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가 버린다는 것을 마치 보여주시기라도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와 오해 사이에서 다시 뒤로 물러나십니다. 이제 그리고 그게 정말 마지막이 됐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더 이상은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12장으로 주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이 다 마무리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였다고요?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둠이 있고 어둠이 우리의 삶을 덮어오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 빛이 있으니, 아직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고 있으니 빛을 향해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그 빛을 믿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빛이 비치고 있을 때 주저함 없이 그 빛을 선택하시기를, 그래서 늘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어떤 결론 같은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과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초청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결론이 어때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네, 좀 부정적인 것 같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에게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믿지를 않았어요. 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또 믿음에 대해 늘 강조하시고 어떻게든 믿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음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과 같았다, 이렇게 오늘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말합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은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났는데 정작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왜 믿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이사야가 탄식하며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왜 안 믿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는 메시아겠죠? 메시아에 대한 뜻밖의 진실을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 모습이 어떻다는 거죠? 아름답다는 건가요? 보잘것없다는 건가요? 네,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닐 거래요. 사람들이 그 가지를 흔들고 환호했던 종려나무처럼 누가 봐도 근사한 모습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땅으로 겨우 올라온 새싹, 새순처럼,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가녀린 줄기처럼, 고구마 줄기, 또 고사리 새순, 이런 것들처럼 고운 모양이나 풍채가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에는 고통으로 얼룩져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어땠는지, 그 모습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질병을 아셨대요. 그리고 괴로움을 아셨대요. 어느 정도로 아셨느냐?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서 얼굴을 가리고 피해갈 정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한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싫은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린 게 아니거든요. 저분 믿다가는 나도 저 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사야의 예언이었고 실제 오늘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 사역의 결론이죠. 고난 앞에서 괴로워하면서 그래도 나를 따라와라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사람들은 결국에는 많은 표적 속에서도 따라가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아울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한 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도 있었다, 이렇게 이사야는 덧붙였어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가리셔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세요. 좀 충격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가리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너무 놀랍지만요, 사실 이것은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 출애굽 사건 때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이죠. 혹시 기억나세요? 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모세 말도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보내주지 않았다, 성경이 여러 차례 말하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다 하나님 책임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가 순종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억지로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바로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구절도 여러 번 나오거든요. 바로의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면 그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지 못하겠죠? 네,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원래는 참 좋은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일부러 나쁘게 만드셨다는 내용은 성경에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그 상황에 빠지면 마음이 완악해질까 완악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딘가의 상황 속에 빠뜨려서 시험하시는 적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만드신다기보다는 그 완악해져가는 마음을 그대로 두시거나 또는 그 안에 있던 완악함이 드러나는 상황 속에 그를 두신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완악함의 책임이 바로에게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해라, 이런 뜻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지만 그 바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칭 신이다 이렇게 불리는 바로의 마음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가 완악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똑같은 관점으로 해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유대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느냐? 혹시 이유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이 완악해져야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안 믿을까? 성령의 영감을 통해 깨닫게 된 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니 그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가서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런 이방인들을 보면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긴대요. 그래서 우리도 믿자 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바울이 예언했습니다. 유대인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완악함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고 이야기하면서 바울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이런 거구나. 누군가를 완악함에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구나. 우리의 하나님 경험도 다 찬양으로 끝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완성해 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완악함에 대한 그 완악함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그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죠. 애굽의 바로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비록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위해서 쓰임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본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완고해지면 안 되죠.
빛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앞에서 계속 주저하거나 거부하다 보면 그 마음이 결국 완악함에 이르게 됩니다. 더는 돌이키기 힘든 어떤 지점이 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거든요. 그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의 인내이면서 동시에 심판입니다. 그 내버려 둠의 시간 동안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완고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아니어도 나중에 더 잘 믿으면 돼.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좀 변하면 내 신앙도 좀 달라질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속 지금의 어떤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마음도 무뎌지고 굳어져서 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게 되고 깨달아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완악함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는 많은 노력들,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아주 훨씬 더 좋아지는 어떤 그런 걸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완고함으로 가지 않도록, 더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부드럽게 하는 기능을 할 때가 더 많을 겁니다. 더 좋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데에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그렇죠? 네. 제가 몇 개월 동안 PT를 받아보니까 좀 알 것 같아요. 그거 한다고 해서 몸이 막 갑자기 좋아지고 막 근육이 붙고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그냥 좀 나빠지지 않는 정도예요. 근데 근육이 붙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신다는 거겠죠. 나빠지지만 않아도 훌륭한 거지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몸은 노화되고 근육은 점점 더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 레미콘 차량에 실려 있는 시멘트가 굳어지지 않도록 그 회전통이 쉴 새 없이 돌아가듯이 그거 멈추면 다 못 쓸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금방 굳어지고 퇴화합니다. 교회 다닌 세월이 오래된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고 성숙해지는 게 절대 아니죠. 네, 다만 그냥 굳어져 갈 뿐이에요. 좋아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좋아진다고. 언제부턴가 묵상을 하루하루 거르다가 이제 아예 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도 생활 못한 지 오래되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더 내가 나아지려고 애쓰지 않으면 현상 유지하기도 어렵고 점점 퇴보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을 때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완고함의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은혜의 기회를 꼭 붙잡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예수님을 아무도 안 믿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후반부죠, 42절에 보면 조금 다른 분위기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는 42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 그럽니다. 여기 관리라고 번역된 아르콘이라는 명사는 성경에서 주로 이 사내들인 공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바로 이 아르콘이었어요. 사람들은 안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많은 아르콘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반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려는 찰나에 뒤에 보니까 또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가 한 번밖에 없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가 2번 나옵니다. 많이 믿었다 그러나 이렇게 돼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어져서 이거 뭐지?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르콘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가요? 믿지 못했다는 건가요?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믿긴 했죠. 근데 온전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의에는 이르렀을지 모르는데 구원에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성경이 의와 구원을 구별해요. 구원 얻는 믿음에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 삶으로 시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왜 우리의 믿음은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될까요? 왜 입으로 시인해야만, 삶으로 그걸 고백해야만 구원에 이르게 될까요? 그건 그래야만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때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진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나 어떤 마음의 받아들임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순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시인하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요. 그리고 그 첫걸음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 더 풀어서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실은. 믿음과 신뢰, 이게 거의 비슷한 말인데 서로 조금 다른 뉘앙스 아닌가요? 영어로 하면 조금 더 구분이 명확해지는데요. 믿음은 faith고 신뢰는 trust죠. faith를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trust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 대상에게 실제로 나를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나와요. 둘은 다르죠.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바라신다고요? 신뢰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정말 맡기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기를, 그래서 따라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출발점이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어떤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정확하진 않고 그냥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고개사가 큰 절벽 양쪽에다가 줄을 묶고 로프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안전장치도 없이 본인이 건너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포가 막 내려오는 그 절벽 사이를 줄 타고 건너갑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면서 그 모습을 바라봤는데요, 돌아올 때는 눈도 가리고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막 숨죽이며 가슴 떨리며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이 사람이 물구나무를 서고 그 줄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역시 눈을 가리고 물구나무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점점 더 커지자 위험의 강도도 더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눈을 가린 채 외발 자전거를 타고 그 외줄을 건너갑니다. 돌아올 때는 그 자전거를 뒤로 타고 돌아와요. 제가 만든 거예요, 얘기. 여러분 핵심만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외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던 이 사람이 환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번엔 제가 눈을 감고 자전거를 타고 제 등에 한 분을 업고 건널 겁니다. 제가 이 절벽을 그래도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큰 환호와 박수로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에게 다시 얘기하죠.
그럼 이제 제 등에 업혀서 이 줄 위로 함께 건너가실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사례해 드리겠습니다. 네, 환호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그 고개사가 누군가를 등에 업고 건너갈 수 있다는 건 다 믿어요. 근데 실제로 그 등에 업혀서 그 외주를 건너갈 마음은 아무도 없어요.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만들어진 얘기인데요, 여러분. 근데 믿음과 신뢰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잘 보여줍니다. 믿음은 어떤 지식이나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가 아니에요. 신뢰죠. 경험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시인을 강조해요. 믿음만으로는 시인을 할 수 없거든요. 시인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믿음을 시인하려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에게 나를 정말 맡길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의 등에 업혀서 줄을 건널 때 그 위험과 두려움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더 주님을 신뢰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많은 관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분명 저 줄에서 큰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득권들을 다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언제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느냐, 그 결단 앞에 서게 되느냐, 그 모든 가진 것들이 내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직면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신뢰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돼요. 예수님을 참된 내 생명으로, 내 생명의 주님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분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등에 업혀 절벽을 건너가지 않으면 지금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예수님의 등에 업힐 수가 없죠.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관리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중요한 한 가지 진실을 더 이야기합니다. 43절인데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나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이게 그 관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당해서 기득권을 다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시인하지 못했는데, 성경은 그 두려움의 밑바닥에 뭐가 있나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게 있대요. 예수님도 앞에서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람의 영광을 취하니, 그리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셨어요.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관리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뭔가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결국은 누구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난 더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냐,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 원하고 또 인정받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강한 에너지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필요로 하고 내 수고를 알아주고 또 내가 잘할 때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집에서 인정받는 남편, 아내, 또 자녀들,
인정받는 사람들은 굳이 가정적이 되지 말라고 해도 가정적인 사람이 되지요. 괜히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고 또 사람들 속에서 나를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존중을 받는 목회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 외부의 일을 가급적이면 잘 만들지 않고 하더라도 최소한으로만 합니다. 저만 봐도 늘 교회 있죠? 나가봐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든 사람에게든 반드시 인정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누군가의 칭찬과 지지가 있어야만 생명의 충만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 척하고 계시지만 제가 다 알아요. 그렇다는 걸. 그러한 인정 욕구 자체가 죄나 문제는 아닙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인정하기를 먼저 하라는 말씀도 있고요. 교회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그 관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예 사랑하지도 않고 오직 사람의 영광만 사랑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말하죠. 둘에 대한 사랑을 서로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싶고 영광도 받고 싶고 사람의 영광도 받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 중에 어떤 영광을 더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다 무시하고 산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난 사람의 인정 따위는 필요 없어, 아니 필요 없어야만 돼,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 인정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순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사람의 영광은 다 끊어버리고 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보고 살아야지. 실제로 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너무 좋고 그게 또 힘이 됩니다. 서로 알아줘라, 바울이 권면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의 칭찬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이제서야 끄덕이시네요, 여러분. 원래 안 그랬던 것처럼.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좀 오래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 20년 정도 된 얘기 같은데,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인지 목사 안수 바로 바꾼 다음인지 모르겠는데 그때쯤인데요. 하루는 어떤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연락이 와서 자기는 장신대 대학원에서 설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목사인데, 제가 부교육자로 설교하던 영상을 봤는데 그 설교를 자기 논문에 사용해도 좋을지를 물어오셨습니다. 이분이 연구하고 있는 어떤 설교의 형식이 있는데 거기에 제 설교가 잘 맞아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 설교 원고를 좀 보내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제가 보내드렸을까요? 안 보내드렸을까요?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얼른 보냈죠. 한참 지나서 정말 논문 한 편이 저한테 배달돼서 왔어요. 제가 그 논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제 설교를 참고하고 인용한 것이 아니고 설교 전체를 다 분석해가지고 그게 설교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설교인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처럼 평가를 하셨어요. 저는 제 설교가 그렇게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죠. 유명한 담임 목사도 아닌데 제 설교에 대해 논문까지 나오다니, 야, 너무 인정받아서 좋고 뭔가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일이 저에게는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제가 그 논문을 읽으면서 제 설교를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논문을 쭉 읽는데 내 설교가 이런 게 있었구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설교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설교해도 되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괜찮다고 하실까? 하나님도 잘했다고 보실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세상 얘기, 딴 얘기들만 많고, 이렇게 계속 설교하다가는 제가 언젠가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설교를 그렇게 안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조금 더 성경에 집중하는 설교를 해야겠다. 물론 그게 좋은 방법인지 나쁜 방법인지 학문적으로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런 거였어요. 사람들의 인정의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제가 더 정신을 차리도록 도와주셨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랑 지금이 많이 제 설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때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그런 연락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의 그 결심, 그 변화에는 후회는 없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저를 그만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의 영광에는 완전히 무관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몰두해서 사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는데 혹시라도 저처럼 그게 잘 안 되신다면 이런 방향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은 다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조금 더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실 일이 뭔지를 조금 더 고민하고 사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의 칭찬에 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때를 기회 삼아서 내가 정말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인지를 돌아보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사람이 주는 것과는 달라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경험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칭찬하면 그 누가 들어도 칭찬인 줄 알죠? 근데 하나님의 칭찬은 잘 몰라요. 이게 칭찬인가? 칭찬하신 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일 때가 많고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경험되곤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괴롭다 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셔요. 하늘의 소리가 들리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씀을 명확하게 로고스로 문장으로 들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 못하고 그냥 소리로, 천둥 소리 같은 걸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만 로고스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은 포네로, 소리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천둥 소리인지 천사들의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뭔가 하늘이 울리긴 울렸다, 이렇게 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며 살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칭찬인지 잘 분별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은 받아본 적이 많아도 하나님의 칭찬은 받아본 적이 별로 없으시죠? 칭찬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천둥 소리처럼, 웅웅거리는 벌레들의 소리처럼 그냥 지나갔겠죠. 천둥이라도 치면 다행이죠. 우리가 잘했을 때 하나님이 우르릉꽝꽝 그러면 우와 칭찬받았다 이렇게 될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의 칭찬은 소낙기처럼 막 내리는데 하나님의 칭찬은 그냥 안개처럼 우리의 호흡으로 들어오거든요.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할 때 세미한 음성처럼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이 들리곤 하죠. 내가 널 안다, 내가 널 기뻐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고 또 받을 것이다. 요란하지 않지만 충만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서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데 이르고 맙니다. 그렇게 굳어져 가요. 우리의 마음이 마치 도파민에 중독되듯이 사람들의 인정에 중독돼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 우린 주님을 시인할 수도 따를 수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칭찬하는 포인트가 다르시죠. 사람은 다 결과를 칭찬해요. 결과라 탁월해야만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과정에 관심이 많으셔요. 너 몇 달란트 남겼니가 아니에요. 그 달란트 앞에 너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임했니? 라고 보세요. 얼마나 탁월했냐? 그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었느냐를 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꼭 그 칭찬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실 때 그 칭찬 속에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자유와 쉼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사람의 영광이냐, 이것도 일평생 걸리는 싸움일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사랑하며 살 수 있을 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건 역시도 끝까지 싸우고 잘 마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시인할 수 있길 바라고, 주님을 신뢰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따를 수 있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